9장, 10장, 11장을 요약하려고 하는데 이게 66권이에요. 39, 27하고 39를 합하면 66권이 되듯이 신약 27권하고 구약 39권이에요. 그런데 구약 이거 이렇게 걸어야 되나? 구약 그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 요거를 끊는 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앉으세요 집사님. 율법의 마지막이고 여기는 율법의 시작이에요. 의자 하나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때요? 2016년을 어떻게 살았다고 봐요? 후회가 돼요? 쏘쏘예요? 그러니까 B예요? B요. 왜 B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내가 여기 온 지 25년 됐거든요. 근데 좀 뭐 과장한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2년 산 것 같아요. 또 살라고 해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 길어야 24시간. 왜냐면 새벽 예배 2번 하고 보통 한 4시에 일어나 4시에서 5시 보통 4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2번 하고 그 다음에 욕대학이나 토론토 대학에서 같이 성경 공부 지금 여러분들 화요일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교회에서 모임 갖고 예배 전에 모임 또 이렇게 하고 예배 후에 또 하고 그때는 뭐 한 40-50명 인원이 요 모임이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밥 잘 먹고 다녀요? 네. 빵값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해서 눈밑이 시꺼매. 잘 챙겨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25년 전에 똑같이 여기서 거쳐갔다고요,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컴퓨터 매니저예요. 한 15만 불에서 20만 불 받는. 그럼 아주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직업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내놓고 바라는 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데 인간 자체는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1월 1일 날 설교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다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생각이 안 돼. 그 나라 이게 130년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스페인. 그 성당 하나 있는데 130년을 짓는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문화권도 들어가 있고 캐톨릭의 종교도 들어가 있고 성당이니까 암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도 문화적인 가치 유산은 남아있지만 내 삶에 대한 가치는 남아있지만 이 물질세계에 잡혀서 살아가면 내가 죽어갈 때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부모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남겨준 가치 외에 우리로 따지면 신앙적인 유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아버님이 제가 여기 와서 저는 여기 원래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빨리 마치고 가서 한국에
이렇게 여러 대형교회에서 오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친구도 보니까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왜 여기 왔냐, 방송가로 가라고 하는데도 이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거나 반대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 인생이 살고 난 다음에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비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해탈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기서 불교만 3년 했거든요. 불교에 대한 원서만 500권을 읽었는데 엠티니스에 수니아타라고 하는 자기를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욕심에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서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와 불교가 상당히 유사한데 다른 게 있다면 거기는 비우기 위한 비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됐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이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례 요한이라는 자에게서 끝나면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 시작되어지는데 다 교회 다녔다 그랬죠. 지금 여기만 안 다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인데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도 16장 중에 딱 2장을 뽑으라 그러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공부를 하면 공부에 잡히고 도박을 하면 도박에 잡히고 연애를 하면 연애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숙한 사람이 보면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집착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집착이 뭐라 그랬어 아까? 이거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안 해도 사랑할 때까지 사랑한다. 이게 집착이에요. 독서는 뭐라 그랬어요? 독서는 거기 기억나요? 독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저 사람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이고 율법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독서는 네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사랑하겠다. 독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나 해야 된다는 율법이나 내가 하고 있다는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영제국박물관에 있는 그 모든 거하고 한 장, 로마서 한 장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친필로스 로마서 한 장하고. 됐어요? 대영제국박물관의 그 안에 있는 거는 이게 값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뭐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한 장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가서 이거 불두고 저도 데모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77년도 학번이 77학번이라서 매일 데모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신학교에서 데모해서 무시험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한 150년, 160년 사상 처음으로 무시험.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데모는 자기 표현은 좋은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문제를 삼으면 그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결국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할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졌잖아요. 서로가 달라지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똑같아요.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질수록 계속 다른 점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오면 올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올수록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이걸 이제 원뿔이라고도 얘기하고 핵심 이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녔는데도 율법과 은혜의 관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거고 술 먹던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언제 빠지냐 하면 또 술 먹을 때 빠져요. 됐어요? 연애하던 사람이 교회를 빠지면 또 연애할 때 교회를 또 빠져요. 가치가 교회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얘기할 때 죄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만들어도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의의 의미가 약해져요. 아셨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이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교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 같은 놈은 해도 안 돼라고 하는 건 이건 율법이고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맨날 온 거예요. 나 같은 게 믿어도 뭐 되나? 나는 또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아이고 나는 언제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아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맨날 점수로 매긴다고요. 너는 몇 점? 얘보다 못하고 너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너는 얼굴도 좀 못생겼고 너는 능력도 없고 자꾸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쁘긴 이뻐요? 그럼 조금 또 여자들도 상처받을까 봐. 네. 좀 덜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예요. 누굴 더 이뻐할 것 같아요? 이쁘면 이뻐서 이뻐하는 거고요. 못생기면 못생겨서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곳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느끼고 가장 사랑과 공의와 자유거든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가장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주의 전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다 죄인이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없어요. 누가 더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7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계속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오르락내리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죄에 대한 것이 깨달아질 부분이고 더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공부 잘해요? 잘한다고 칩시다. 아주 잘하는 천재라고 칩시다. 더 해보세요. 그죠? 그 영어 잘한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영어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니까 자기가 더 잘한대요. 네. 그래서 그래 잘해. 근데 캐네디안하고 하면 잘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도 말고 비교를 당하지도 말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고유의 이 자존감인데, 그러니까 셀피시니스가 아니라 셀프 이스팀이에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을 때는 여러분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성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지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저도 14년 동안 공부만 한 사람이거든요. 14년 동안. 근데 지금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무지하지, 이렇게 무식하지, 아는 게 이렇게 없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편에서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편에 서서는 정말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님 보세요. 학교 가서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 교수님 정말 아는 게 많다. 참 인격적으로 존경이 간다.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저런 교수가 다 있어.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영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자유로우려면 주님 앞에 많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운 마음을 많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거의 할 일 없다며요. 성경 한 번 읽으면 이게 주제가 딱 떠올라요. 보통 1년에 한 번 읽는데 빠르면 6개월이고 더 빠르면 3달이면 읽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읽으면 이게 뭐 주제가 뭐다 이렇게 생각되고 한 3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들 독서하면 집사님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어떤 분이 오늘 그 책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네. 그 매니저 여기 대기가 20년 돼야 하는데 저걸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좋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윗의 영성,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 대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윗도 대단한 왕인 것 같은데 읽어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7 형제들은 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데려왔는데 다윗은 안 데려왔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안 데려왔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별이 그 다윗 별이거든요.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의 인생,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잘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부족하게 열등감에 빠져요. 거의 100이면 한 사람, 내가 보기엔 10,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해요. 10,000명에 1명. 여기 뭐 교수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다 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부족하다라고 하지 나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수 거의 만나기 힘들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공부해도 끝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훨씬 커야 되거든요. 내가 좋은데. 내가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와야 하나요? 와요. 왜 와? 내가 싫어하는데. 전 좋으니까. 전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나한테서는 그럴 수도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인데 7장에서는 행동으로 계속하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25개로 오락내락 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월요일에 애들 시켜봐요. 무릎으로 계속 매트 왔다 갔다 그래 보세요. 아마 반 이상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 하는 얘기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해서 공부에 붙잡혀 살아가고 내가 더 이뻐지기 위해서 요새는 얼굴들이 다 비슷해요.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 저게 마네킹인지 도대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눈도 다 똑같아요. 눈도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여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지금 마음으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두 개 합해서 들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머리로.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데 되게 바보 같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로 들어요. 저같이 좀 모자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가려면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책은 머리로 읽거든요. 근데 감동적인 책은 머리와 마음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동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힘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에 잡혀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지금 4주 됐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도 교회 처음 왔다 그랬어요? 예? 다니다 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새벽기도회 때는 갈라디아서를 한 4절, 3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5장, 4장을 1시간에 요약해야 되니까 중심적인 것밖에 못해요. 예. 그런데 7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해야 되는 행위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 주의 영에 잡히지 않고는 참 자유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 몰라도 이 두 개만 기억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냥 기억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신앙인에 대한 자유함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 포도원 비유에 대한 거 새벽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보니까 12시에 나가보니까 일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일 안 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9시에 나온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가서 일해라. 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도 가서 일해라. 나중에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6시에 돼서 이제 품삯을 하루 일한 지 품삯을 나눠주는데 여기서부터 주고 보냈으면 이 사람이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10만 원을 100불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느껴져요? 여기도 100불 주더니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00불 줬는데 이 사람은 6시간 일했는데 100불 주고 아니 이 사람은 3시간 일했는데 100불 주고 여기 6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내가 8시간을 일했는데 나도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불평을 해요. 당연히 불평해요. 나보다 내가 보기에는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살면 어때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하루치 품삯이 아니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하루치 해서 하루치 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 되죠? 예. 이거는 이 사람 생각이에요. 주인하고의 약속은 하루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한 약속이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대로 설교대로 한다면 남을 도우라는 것은 없는 걸 도우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돈 많아요? 시간은요?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8시간 일하니까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네? 한 달에 10,000불씩, 최소한 10,000불 이상 받으면 돈이 더 많다고요. 시간보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으로 일하고 여기는 돈으로 일하고.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따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은행장도 오고 교수도 오고 장관도 오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누가 잘해요? 내무장관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치는 누가 잘해요? 목사가 잘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태권도 누가 잘해요? 하나님의 태권도 누가 더 잘해요? 하나님의 태권도는 누가 더 잘해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하나님의 운동은 내가 더 잘해요. 하나님의 엑서사이즈는 제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싸우면 100점 100패합니다. 됐어요? 아멘? 아멘은 어그리. 이게 동의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인터뷰를 하러 가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게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도 내가 하는 요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 가지고 하는 요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와서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성령께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슴으로 말을 해요? 머리로 말해요? 네. 됐어요? 그대는 지금 가슴으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차가워요? 얼음 갖다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이거는 지식이지만 이거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는 이거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슴이 움직여요. 근데 세상은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머리로 일해요? 가슴으로 일해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렇게 일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아니라 지금은 통곡을 해야 돼. 그래서 가슴으로 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가는 데는 없는데 오래는 데는 정말 많아요. 아셨어요? 근데 잘 안 갑니다. 지금은 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몸이 안 좋아서 가지도 못하지만 오래는 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지금 오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갈 데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생애 두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속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을 안 찾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극적 의미는 죄로부터의 자유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됐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건 소극적 의미고 사랑하는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다. 됐어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내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이면 내가 책임져요? 안 져요? 그대는 일주일에 한 번 나 위해서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난 매일 한다니까. 매일. 예? 매 시간 한다니까요. 됐어요? 나는 매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종일 성령을 통해서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신다고. 인친다는 말 알죠? 이게
옛날에 죄인은 여기다가 딱 나폴레옹은 자기 부하들에게 여기다가 N자 다 찍었다고 나폴레옹. 그래서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 러시아 포로 잡아가지고 괜찮은 놈에 갖다가 여기다 N자를 딱 찍었더니 여기다가 팔로 그냥 자기 팔을 잘라버린 병사가 있어요. 러시아 병사가. 나는 러시아 병사인데 왜 N자를 찍냐. 그랬더니 그래도 나폴레옹이 저놈 참 됐다. 그냥 돌려보내라.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시간이 있으면 이 10시간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지 말아야, 미안해요.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게 그게 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하고 어디 갔어?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온 거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 1시간처럼 제발 쓰지 마세요. 1시간을 10시간처럼 쓰세요. 아니 그래야 만불을 줬는데 1000불처럼 쓰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만불을 다시 주겠어요? 그러면 9000불을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1000불을 만불처럼 쓰는 사람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홈리스 사역을 해보고 원주민 상교회 선교를 가고 선교를 가보면 나는 하나를 쓰는데 하나님은 5개, 10개로 써요. 그거를. 여러분 선배 같은 사람들이 25년 전에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령께 잡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내가 새로운 소속이 될까? 여러분 예그림교회 소속이 됐고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15절에 양자 개념이 나오는데, 양자라고 하는 거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데려다가 내 아들로 키웠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신분과 체면에 비추어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어도 내가 자꾸 죄 짓는 데 살고 이게 그래요.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도 한 달만 빠지면, 네? 10년 믿은 사람이 한 달만 교회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심 못합니다. 굉장히 여기 맨날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가 한국에 한 달 갔다 오더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설교하는데 내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안 쳐다봐도 쳐다보던 사람이 쳐다봐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호랑이를 데려다가 우유로 키워도, 호랑이 자식을 데려다가 우유로 키워도 고기 한번 뜯어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매력을 한 번만 느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그죠? 그러면 옛날 이 모든 트라우마가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야 돼요. 왜 한국에 갔다 와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의 신분과 체면에 상관없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양자의 특권은 옛가정의 원리가를 포기하고 이제 새가정과 새질서에 들어옵니다. 주일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새 아버지의 신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새로운 의무, 옛 의무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가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율법,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술대 위에 100%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가 당장 수술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수술하지 마십시오 이래요. 근데 내 마음도 글로 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목사님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새 가정에 속겠다고 하는 것은 새 질서를 따르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좋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새 의무에, 똑같은 고난이지만 한 사람 시집을 갔는데, 한국에서 시집을 갔는데 이 고추장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 되게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장독대에 가서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그 1년치 먹을 고추장 저기를 다 깨트렸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깨트렸다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 경망스러워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괜찮다 안 다쳤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었더니, 아니 친정어머니한테 걸었더니 친정어머니가 그러고, 미쳤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18절부터 25절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취직해도 CEO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CEO가 내가 그만둔다 그러니까 잡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그래요. 네, 맘대로 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죽자 살자 일을 해도 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주면, 집사님이 한 몇백만 몇천만 불 벌어주면 잡겠죠. 그러지 않으면 월급 준 거로 끝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돈 줬어요?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잡아요. 근데 그대는 잡아요. 아 그래요? 네. 그대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잘난 맛이 안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안 잡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나는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게 최대의 이슈예요. 20살 때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 그럼 너 한번 사고 당해봐. 그러면 네가 죽느니 사느니의 경각에 가면 예수를 왜 믿는지. 근데 정말 시꺼먼 지옥의 그 터널을 가는데 천국이 정말 있더라고요. 거기 그 시꺼먼데 내가 여기를 가면 완전히 죽는구나 딱 하는 그 순간에 거멀리 보니까 거기서 누가 이렇게 나를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끌어주는데 내가 눈을 떴더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됐어요? 여기 나온 게 내가 원해서 나온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계시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도 망해도 안 돼도 그가 나를 버려도.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연이 없기 때문에 구원론적이고 사랑에 계시라고 한다면 26절에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빌 바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지. 여보죠? 진우? 네.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결국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빌 바를 모르고, 그러면 환경을 모른다.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글쎄? 헤어지는 게 내가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도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게 좋은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해되셔요? 하나님 모르면 내가 그 돈을 벌어도 나쁜 데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쓴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잘못 쓰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10명이면 2명만 잘 쓰고 있다고요. 2명만. 근데 그 2명 중에서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잘 되는 2명 중에서도 1명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맞게 쓴다고. 빌바를 모르고 환경을 모르고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치우치기 쉽다는 겁니다. 잘못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에서 출발됐다.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된 사람이고 깊은 데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겉에서는 동에서 서로 오르는데 깊은 데 들어가면 남에서 서로 올라요. 물이 바다가 아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는 산이 하나 생겼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진 생기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겉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 지진 단층대가 다르게. 그러니까 겉에서는 보는 거와 속에 깊은 데서 보는 거는 다르고 그리고 합해서는 반드시 끝에 가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의의 문제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더워요? 괜찮아요? 네. 몸이 약한 사람은 괜찮은 거고 건강한 사람은 더운 거고 문 안 열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것 얘기가 나오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의 메시아가 나오는 절대적인 구원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이제 정현호 목사님 이스라엘 그분은 히브리어로 논문을 썼어요. 2사람밖에 없는데 한국사에서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 애가 이 바이올린을 너무 잘 켜서 이스라엘에서 그 재단에서 서포트를 하려고 물어본대요. 혹시 친척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냐? 주이시에 주이시. 없다 그러면 30촌 40촌까지 해서 그냥 아무하고나 연결이 안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애도 서포트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벨상의 25%가 주이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무한대로 있어요. 무한대로. 근데 그 돈을 주이시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주이시를 찬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그냥 다 생략하고 내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물을 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11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살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 바꾸지 못하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도장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가서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 영어 공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내 클래스에 들어오는 애들이 내가 돈을 받고 케어해주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면, 예,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합니까? 네, 이해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국수를 말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과, 오늘 설교하려다 못했는데 랍비가 두 사람을 택해서, 아주 유명한 그 랍비가 제일 똑똑한 두 사람을 택해서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한 사람에게는 제일 추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뜯어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람의 혀를 잘라왔어요. 그 왜 혀를 잘라왔냐라고 했더니, 예, 아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선택은 사명적인 의미에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집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하고 사역을 붙였거든요. 근데 도망갔어요. 어쨌든 그때 14년 15년 만에 제가 이발하러 나오다가 이제 만났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함을 가르쳐줬고, 다른 분도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이 집사님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사역, 이분이 없으니까 사역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했거든요. 됐어요? 이게 얘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알았어요?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영주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7년 동안 안 받았어.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거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말라고요.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45가지만 연장을 해줘가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결혼을 하재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신 죽는데. 그래서 12년이 연장돼서 이번에 죽을 뻔한 거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다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안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해봐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안다는. 어느 정도냐면 원주민 선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오늘 눈이 왔잖아요. 비가 안 오던 게 전도를 하면 막 비가 억수로지게 쏟아져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50명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쏟아붓는 비가 일기예보에서도 몇 시까지 뭐 한 5시간 비가 온다는 게 기도하고 나가보면 말짱해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도 놀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라고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놀래요. 돼요? 중요한 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아까 그랬잖아요. 배고픈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다니까요. 집에서 너무 잘 자라고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던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의 3분의 1만 써보세요. 그리고 5분의 1이나 10분의 1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둘 다 좋다 그랬죠? 뭔데, 지난번에 받는 게 더 좋다 그러던데. 네. 네. 내가 머리가 되게 나쁜데 그런 건 기억을 잘해요. 주는 게 좋아져야 성숙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 나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다 문 열어놓고 재훈이 문 놓고 문 잠가버리더라. 그래서 야, 이 사람이란 게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데서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 나도. 요새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 힘든 거 좋아하고 힘든 거 도와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토기장의 비유가 19절부터 34절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총과 내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 금그릇에다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무슨 그릇? 오물그릇이에요. 오물그릇. 됐죠? 근데 진흙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금은 보화를 담은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자와 그릇터기 사상이 나오는데 주인의 목적에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율법으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로워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능력이 있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다는 아주 이 컨셉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계속 교만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배우세요. 로마서와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를 원했어요.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자기만이 택겠다라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구원의 사역을 누군가가 선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1불을 주는데 20불을 줘요. 20불짜리 홈리스 줘본 적 있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 거예요. 됐어요? 예. 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20불 몇 번 줘봤어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근데 암만 해도 편하지는 않아요. 20불. 그래서 아예 그 마음을 없애든지 돈을 아예 안 갖고 있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거 가지고 내가 고민을 안 하잖아요. 됐어요? 아니 1불 받고 20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불 줄 때 마음이 더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더 많이 가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주는 것도 훈련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으면 저는 여기까지 와서 25년 살면서 거의 8, 90%는 주는 쪽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계속 빌어먹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빌어먹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어 했는데 남겨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고 의로워서 의인이라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소명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할 일이 사명이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자고 와요. 밤새고 오지 말고. 예. 그 얼마나 그래도 기특해요. 여기 오겠다고 밤을 새웠는지 뭐 어쨌든지 잘 모르겠다. 잠을 못 잤대요 어제. 예. 그래도 다음 주에는 와야 돼요. 또 세우고 오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우. 내가 한 20번 정도 틀리면 그래도 여기는 한음은 내가 그래서 10장인데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무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갈 길을 모릅니다.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내가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객관적인 의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 매를 맞아 죽으면 예. 나도 살 의무가 있다. atonement, at one month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at one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atonement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돼요? 안 돼? 졸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녀서 익숙한 용어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준호는 내가 보면서 되게 기적 같아. 아마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것 같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온 사람이 교회 계속 나온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 이 친구처럼 이제 계속 올 거예요? 네. 확실히 와. 네. 도대체 1년 반 동안 뭐 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다녀서.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너무 오랫동안 다녀서 15년 동안 설교를 안 들었대요. 저도 좀 그거에 질려서. 근데 이제는 안 질려요? 왜 그렇게 열심히 들어? 그냥 이제 좀 잘못한 거를. 잘못이고 잘하고 과거는 잘하고 잘못한 건 율법이고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한번 2017년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2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신다고요. 얼마나 기대돼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한 5년 산 것 같아요. 25년 살았는데 나는 2년, 3년, 1년 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집사님하고 15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사람 같아요. 이건 우리가 둘 다 차 타고 가면서 그래요. 어디에 뭐 홀렸나? 네. 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15년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러면 우리 1년 반에 끝냅시다. 15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전에도 듣고 지금도 듣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15년 전에 얘기가 이게 낙스칼지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 기억난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특히 말씀 듣는 거는 물론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다음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령으로 다 기억나게 사도행전에 보면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에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대신 매를 맞으면 그가 당하는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되고 내가 아픈데 아파요? 안 아프죠? 아니요. 그걸 누가 믿어?
아플려면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그대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억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둘 사이는 그렇다고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게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실제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union with God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게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요. 내가 그대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 부르는데 그대 생각해? 성현이가? 그죠? 전혀 안 하죠. 근데 왜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그거를 사귄다,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러지만 말고 왜? 가까워지니까요. 뭔 소리를 해 지금.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많이 느껴져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보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더 돼요.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가 된다.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제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물으면 네 믿습니다 하면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책임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다음 주에 로마서 끝낼게요. 원래 한 2주 3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서 4주로 됐는데 요한복음은 일단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됐어요? 다음 주에도 또 지금처럼 와야 돼요. 아까처럼 오면 안 돼요. 네. 알아요? 네. 근데 다 그랬어요. 다. 처음에 올 때는 처음 온 것처럼 아까 그렇게 왔고 지금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희망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고 응? 응. 여기 다 그랬다고 다. 쟤 또 자기 얘기할까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 전파의 책임을 얘기할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기 우상을 버리는 거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최고로 해도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보여지는 그게 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새로운 그릇을 먹습니다. 설거지하고 밥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지 귀찮은데. 제가 어느 집 신발 갔는데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물론 애들을 키워서 그런 집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그냥 먹지 뭐하러 저기다 다 담가놨지?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집 다 신방 갔어요 제가. 근데 요새는 갔다 오면 누워버리니까 이제 집에 가면 눕거든요 이제. 그리고 화요일까지 못 일어나요 거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몸이 후퇴 가도 내 마음은 더 새로워진다는 것. 20년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면 담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 그래서 은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용서는 믿어지고 회개는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객관적인 말씀의 역사가 있어 이게 지금 객관적인 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감화해서 들려지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조건은 전하는 사람은 옥토도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농부 없이 종자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효과적인 언어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왔지만 누군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 싹 난 것이 자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태권도 잘 가르쳐줬다 그러면 어때요? 좋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의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만 데려오세요. 됐어요? 오늘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왔어요. 다음 주에 와요? 네.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 하실 새로운 일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2007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결단케 하여 주시고 새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2007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을 위해 앞날 위해 이제로 헌신하는 이 결단 위에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수고하셨습니다.